우리 옆에 분들과 눈인사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위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방법을 부여잡고 함께 간구하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베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섰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그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의 마실 물이 없는 절대적인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의 몸이 약 70에서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서 물이 1에서 3%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5%가 부족하게 되면 혼수 상태에 이르고 약 12%가 부족하게 되면 사망하게 될 정도로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리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마실 물이 없게 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곧 도리를 들어서라도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물이 없어 다투고 있는 이 르비딤까지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네.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그곳에는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은 빈번히 발생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때로는 이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이 길을 따라왔는데 분명히 열려진 길처럼 보였지만 이 길이 답답한 길임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이 르비딤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물이 부족한 상황을 단순히 물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려 왔는데 그곳에 먹을 물이 없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 오늘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물이 부족한 현실을 보면 우리 또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걸까? 살아계시기는커녕 존재나 하긴 하는 걸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17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질문하지만 16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그 뿌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8절이 그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있을 그때에 최고의 전력으로 무장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받는 때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들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와 다투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아말렉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는요,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언제 시험에 들까요? 지금처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성도들이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싸울 때에 시험에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그 틈을 파고들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분열하고 싸울 때만큼 사탄에게 좋은 먹잇감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잽싸게 파고들어서 성도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이 나라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당시 애굽 다음으로 강력하게 힘을 얻어가고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을 상대하기는 이스라엘은 턱없이 부족한 능력이었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은요, 의도적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기 문명을 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혹시라도 이들이 이 문명을 접하기라도 한다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최고로 발달된 철기 문명과 철기 문화와는 담을 쌓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노예화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신. 두 번째, 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다툼. 세 번째,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몸뚱이가 전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싸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아말렉과 필연적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모세가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이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에 따라서 전쟁에는 누가 나가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제일 앞장서서 나가도 백성들이 따를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왜요?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관계가 틀어져 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전쟁을 하러 나간다 하더라도 이들이 온전히 따라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은 뒤로 쏙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야, 너 가서 사람들이 택하여서 아말렉과 전쟁해라. 만약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더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여호수아랑 우리는 나가서 싸우란 말인가? 어쩌면 민족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말렉과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내부 분열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더 용감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도자가 이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전쟁은요, 상식선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나 모세 할 것 없이 모두가 전쟁에 달라붙어야 이길까 말까, 사실은 이긴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를 전쟁의 현장으로 보내고 자신은 산 위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그 적진에 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본인은 안 가고 너랑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전쟁해, 나는 산 위에 가 있을게. 만약에 가실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어떤 합리적인 방식과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요, 모세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이?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쟁을 치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손 하나에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해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삶의 현장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너가 잘 살아야 돼, 내 인생에서 뭔가 얻어야 돼, 무엇인가 가져야 돼라고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 획득하고 얻고 올라가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모으고요, 내 성격과 스타일에 맞는 그런 것들을 뽑아서 나름의 법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일하는 분야의 대가가 하는 그 삶의 패턴에 따라서 자신도 똑같이 그 패턴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건 모르고 내 무기는 성실이야, 긍정의 힘,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나름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삶의 승리는 삶의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 않은 성공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승리는 승리처럼 보이지만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요, 삶 현장에 있지 않고요, 기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제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은요, 삶의 현장이 아니고 기도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이 없는 것 같은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승리를 결정하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요, 기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기도가 삶의 현장이고 기도가 승리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7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성공의 비결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더해갈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원망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내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 기도의 현장이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강해지기를 그것만 위해서 붙들 때 어쩌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원어를 보시면 시원케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뜻이 원기 회복, 쉬는 장소, 휴가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쉴만한 장소와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신 그 르비딤을 발로 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쉼의 장소를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마사와 무리바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한강 같은 시간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르비딤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마사와 또는 무리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현장이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으며 기도할 때는 그곳에는 마사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정대로 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리비딤의 그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마사와 무리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그곳에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믿는다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의 생사가 걸린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순히 금요일 밤 비가 오지 않는 오랜만에 날씨가 화창한 금요일 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죽고 사느냐, 내 인생이 죽고 사느냐, 우리의 교회가 죽고 사느냐가 결정하는, 그것을 결정짓는 기로에 놓인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성도의 진짜 현장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현장이고요, 기도가 성도의 무기이고요, 기도가 성도의 승리의 조건이고 기도가 성도의 성공인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의 승리의 비결을 알았던 아론과 훌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비결을 알고 재빨리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가 현장임을 아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그 손을 받치고 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방법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세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매우 비열하고 비겁하고 겁쟁이 같은 그런 지도자처럼 보였지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손에 달려있구나. 전쟁의 승리는 그 전쟁이 벌어진 산 밑의 현장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성공은요, 기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높이 들려있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현장,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이 인생의 승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기로 싸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성경은 산 아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승리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와 어떤 삶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만큼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물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지금 내야 될 대출금, 갚아야 될 돈,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거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강건해지기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굳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전쟁은요, 매우 짧고 쉬운 내용이지만 엄청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입니다. 이 아말렉 전쟁은 성도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지면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성인 남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겁탈을 당하고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였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여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인생의 성공을 보증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인 것 또한 보증해 줍니다.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현장이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현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친히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